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 개관 두 번째 시간이 될 텐데, 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성경 65권, 창세기를 뺀 65권을 창세기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눈을 열고 조금만 신경 쓰면 이 창세기란 성경이 시작의 책에게 불과한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을 다 쌓아안고 있는 책이에요. 그 실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기 전에 창세기를 먼저 꼭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더해서 창세기가 모든 성경을 포함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이 또 모든 성경과 하나님의 목적을 다 품고 있어요. 더 가깝게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베르시트라는 그 단어 속에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모든 그 경륜의 목적이 그 속에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그렇구나. 어떻게 이 태초에라는 이 베르시트 이 한 단어에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목적,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그 목적의 완성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까? 아주 정말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했고 또 왜 계시록을 하기 전에 창세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들이 계시록에서 또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사복음서 예수님 초림에서는 영적 결혼으로 가더니 이제 완전히 연합 결혼이 저 계시록에 가서 완성되는 거, 그래서 시작 또 완성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어제 많이 봤어요. 성경을 신구약을 여러분들이 수천 년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한 거,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또 창세기에서는 시작했지만 계시록에서는 없어진 거, 바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창세기는 그 장자권자들의 계보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성경이 짜여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구약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장자권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장자권자들의 사명은 그 사명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그걸 순종해서 그의 삶을 열심히 각자가 살아냈더니 그 자기들의 삶이 무엇을 증거하냐면 앞으로 이런 방면의 예수님, 이런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자기들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오실 길을 예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자들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 삶을 살았더니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우리 아벨을 또 보면 자기는 그냥 괜히 형한테 예배 잘 드리고서 예배 잘 드리고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기 싫은 사람 조금 덜 드려야 되나? 예배 잘 드리고 와서 그냥 형한테 맞아 죽은 사람이 그거거든요. 이게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린 결과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첫 번째 살인자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표상이었어요. 바로 오늘 또 배우겠지만 셋은 또 부활의 주님의 표상이죠. 오늘 여러분 장자권자의 그 이름에 포함된 그것을 보면서 예수의 어떠함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역사지만 아직도 그들은 이 역사 속에서 하늘에 떠 있는 그들의 이 교훈의 내용,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서 우리들을 오늘까지도 교훈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살아있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은 창세기 보는 거니까 창세기에 크게 두 겹으로 되어져 있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장자권의 계보, 바로 아담, 아벨, 셋 이랬는데 왜 오늘 읽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면 왜 셋이 오기 전에 아벨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를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라 했지만 왜 성경은 아벨을 뺐을까? 그리고 셋의 계보로 이렇게 내려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제 잠깐 설명드렸어요. 아벨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표상하는데 이제 부활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의 이제 죽음이 필요 없고 그렇게 맞아 죽는 살인자 같은 우리가 이런 옛사람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계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인의 계보가 있고 의인의 계보도 창세기에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아담에서 노아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보면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악인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창세기 세부적으로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계보, 족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천지창조의 계보 창세기 2장 4절 그럼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 빨리 그래 내려갑시다. 자, 요게 창세기 안에 들어가 있는 족보를 계보를 소개하는 그 성구를 따로 빼놓은 겁니다. 자, 천지창조의 계보 창세기 2장 4절 아담 후손의 계보 창세기 5장 1절 노아 가족의 계보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후손의 계보 창세기 10장 1절 셈의 계보 창세기 11장 10절 데라의 계보 창세기 11장 27절 이스마엘의 계보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이삭의 계보 창세기 25장 19절 에서의 계보 창세기 36장 1절 야곱의 계보 창세기 37장 2절 약전 이러하니라 같은 말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는 이렇게 누구의 계보다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역대기에도 나오고 우리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쭉 계보들 나오죠. 참으로 우리가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에 두 복음서는 계보가 나오고 두 성경은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왕의 계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그 인자에 대해서 나와요. 그 계보가 보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왜 족보가 안 나왔을까요? 전에 많이 들었는데 한지 오래됐나요?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에요. 자, 종은 족보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늘 독수리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족보가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근데 누가복음 뭐예요? 인자이신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예요. 그래서 사자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은 족보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나 왕이신 예수, 종이신 예수, 인자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렇게 네 방면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도 족보가 나오지만 여러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족보를 볼 때 쭉 훑어보면서 그런가 보네. 또 그 중에서 족보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역사 속에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유명세를 좀 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분들은 여러분 내용도 대충 알잖아요. 아담, 노아니 또 누가 있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은 아브람, 이삭, 야곱 이분들은 아마 그 명예만 가져도 아마 배가 부를 거예요. 엄청 유명한 요셉 유명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무드셀라 가장 장수한 분으로 또 좀 인기가 있는 분이잖아요. 인기 있는 분들은 또 에녹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분은 또 가장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경험을 한 분이세요. 에녹이 살기는 제일 적게 살았는데 365세 갔으니까. 그죠?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중력을 이기고 떴어요. 인간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잖아. 엔진을 쏘든지 해야지 올라가지. 근데 그는 올라갔어요. 그런 아주
그 유명세를 탄 분들은 우리 뇌리에 기억이 잘 되어서 말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대략 그냥 기록이 별로 없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게난, 뭐 야렛 이런 사람들, 그 라멕에 대해서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제 공부하는 이 내용을 보면, 이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리스도를 부르는 장자권의 계보 확실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계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톨레돗 한번 해볼까요? 톨레돗. 예, 계보, 출생,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는 또 계보를 세페르라고도 그래요. 이 세페르란 말은 책, 문서, 편지, 글 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두 글자 단어를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세페르 톨레돗, 자손의 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세페르 톨레돗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세페르 톨레돗.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이런 예수가 오실 거야 라고 사람을 택해서 그 장자권의 계보를 계속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적을 이렇게 기록한 책, 세페르 톨레돗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 중심, 곧 예수 중심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물론 구약 성경일 거예요. 신약 성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참 잘 살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는 단순한 어떤 이런 신앙을 많이 가지게 하는 책이었어요. 어찌 보면. 왜 그러냐면 그 구약 성경 자체가 실제 그림, 표상, 세메이온이라 그랬잖아. 한번 또 다시 되뇌어 볼까요? 세메이온. 예, 그림자, 표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안에다, 그 표상이라는 표피라는 껍질 안에다가 하나님의 실제를 그 안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뭔가를 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지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먹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이 세상에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내 의를 좀 이렇게 아주 하나님 보실 때도 야, 네가 진짜 착한 사람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네가 하면서 내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키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그들이 자기 의로 챙겨 먹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 그래요. 자, 한번 분위기 볼까요? 유대인들이 각자가 이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냥 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해서 붙여놓고 여기다 붙이고 막 그러면서 막 다니면서 그냥 그거 안 지키면 죽이고 그냥 그거 지키면 자랑하고 옷단수를 길게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자기들의 명예를 엄청 챙겼어요. 자기와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족도 몰래 죽이기도 했어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갖다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막 저렇게 지금 모슬렘 쪽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왜? 자기 집안의 명예 때문에. 그만큼 자기 의를 챙기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의 의는 정말 무력한 거고 이거는 의도 아닌 불의한 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참 의이신 예수님을 기다렸을 텐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표피를 그대로 먹어버리니까 자기를 챙긴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성경을 표피로 먹어버리니까 누구를 챙기게 돼? 내가 대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내가 엄청 대견해. 너희들은 못하지? 난 안식도 잘 지키고 그리고 나는 금식도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있으면 나는 그냥 안 지나쳐. 사람 볼 때만. 뭐 이런 거죠. 그래 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에 아주 고급스러워진 자기 의라고 폼을 재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까지 간 거예요? 어제 얘기했죠. 사람의 의는 다 뭐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라 했잖아요. 너도 나도 무화과 잎으로 가려놓고 와가지고서 내 이파리가 더 크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앞에 딱 와서 내 이파리 어때? 이러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자들이 한 얘기예요.
내가 율법 이렇게 지켜서 내가 이렇게 정말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가렸어. 뭘로 가려? 나 잘함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나의 대견함으로 가려버린 거예요. 나의 대견하다는 것으로 남이 흠모할 만한 것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버리고 자기 의가 불의라는 것, 의도 아닌 그것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냥 더 자랑할 것을 갖추려고 하는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여튼 하나님의 의와 분리 독립된 이후에는 스스로 그래서 자기 의를 챙기며 사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그것을 챙기는데 안 챙겨지잖아, 잘.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외식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져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아마 그 사람들 좀 어깨 좀 피고 살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늘 가서 그냥 거짓말해야 돼. 없는데 있다 그래야 되고. 혹시 여러분들 성도 몇 명이세요? 그러면 한 500명, 1000명 되면 아니 뭐 별로 없는데 지금 그래도 한 1000명 됩니다. 뭐 하면서 누가 안 물어보나 막 그냥 설레잖아. 근데 한 30명 되면 물어볼까 봐 겁나잖아요. 자, 그냥 또 그냥 거기다가 또 십자가 내려봐. 그러면 지금 뭐 하세요? 목사라기에 또 부끄러워서 막 또 말 안 할래. 여러분, 엘림에 오는 여러분들은 담대하세요. 그렇게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 적다고 수치스러워서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왜 그냥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애면 실망할 사람이고요. 없다는 사람, 그 상에 있는 것처럼 막 자랑, 그 수치스러워 하면요. 그 사람 있으면 또 자랑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합왕한테 갔을 때 거기서 아합한테 직고할 때도 하나님 쓰시는 거고요. 까마귀 밥 넣어줄 때 거기서 그냥 쫄아가지고 거기서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종이고요. 여러분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종이면 일반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믿고 가세요. 아멘. 물어보면 당당히 얘기해 주시고. 한번 우리 공과 나가 봅시다. 자, 봐요. 구약 성경에는 계속 이러한 예수가 올 거야 라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냈어요. 그럼 신약과 구약 중간에는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다시 이제 우리 신약과 천년왕국 이 사이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장자권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은 그 오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면 오신 예수가 이런 예수야라는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 있는 게 신약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라 말입니다. 나의 어떠한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결혼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사는 삶. 그래서 이 신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에는 오실 거야잖아요. 우리는 뭐요? 그건 그림자인데 우리는 실제이신 주님을 먹고 마셔서 그분과 영적으로 결혼이 되어진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을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눈으로 보라고 빛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당신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당신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당신분이 예수네 라고 이렇게 되는 삶이 신약의 아주 중심적인 거예요. 장자권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아주 그냥 신구약에 쫙 꿰져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장자권자 계보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번 좀 보면 창세기가 방대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게 많은 복잡한 건 아니구나. 약 2300여 년을 그 300년이라는 어떤 장대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 역사를 너무 어렵네가 아니라 아주 쉽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한번 박스 좀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나타난 장자권자들의 계보들 있지요. 자, 아담,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 셋은 지금 계속 장자권자들입니다.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유다 왜 없어요? 요셉 110세. 자,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네요. 유다가 지금 여기 왜 없습니까?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계 안에 있을 때 그때 그들의 행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들이 여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 있을 때 들어가고 나올 때만 조금 설명을 하지 그 안에서 그 70인이 어떻게 죽었나 요셉밖에는 기록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사사기 때도 얘기했죠. 그 500 몇십 년 중에 111년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왜요? 111년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방으로 끌려가 살던 기간들이에요. 기록이 안 됐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 표상인데 모세가 어디로 애굽에 들어가 산 자세한 기록이 없죠. 어떻게 모세가 상자에 담겨서 그 바로 궁으로 들어간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오는 것만 거의 기록이 있어요. 그가 그 나이가 먹도록 장년이 되도록 어떻게 살았냐는 기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런 것들을 감추었을까요? 예수님도 육신의 삶, 다시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하신 거에 대해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 성장해서 사생애를 살다가 30년이 되어 이제 요단강 침례를 받고 공적으로 등장할 그때까지 30대까지의 중요한 내용이 거의 사학제돼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도 감춰져 있고요. 그리고 12살 때 사건 필요하니까 잠깐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다 감춰져 있어. 그래서 유다도 마치 그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언제 죽었네, 유다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네라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이해가시죠? 예, 아주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 안에서 정말 주와 함께 사는 것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언약 밖에서 놀던 것들은 생명책 기록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시간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박스 안에 있는 맨 밑에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또 여기 장자권 이름에 내 이름이 없으니까 나는 이거 아닌가라고 생각할까봐 한번 읽어요. 직접적 장자권자로 기록되지 않았으나 표상의 삶을 살아낸 모든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장자이시기에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장자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은혜, 은사, 권능 등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에 온 우리들은 무조건 장자다. 한번 해봅시다. 나나 당신이나 장자로 태어날 때보다 장자다. 시작.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아버지 영을 받았다, 그냥 직접적으로 아버지 영을 받았다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들아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예수님으로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 아들의 영이니까. 그 아들이 장자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 계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 태어날 때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요. 근데 음란으로 떨어졌어요. 가인이 장자였어요. 시기함으로 그는 살인자가 되어 떨어졌어요. 에서가 장자였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장자요. 그런데 저들은 소경되어 떨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요. 그래서 야곱처럼 장자권을 침노하는 자요.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바로 장자 안에서 포함되어서만 가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갇혀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애보 속에 숨어서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한 자고 우리는 장자요. 장자 이권을 음란이나 시기함이나 아니면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애석하게도 오늘 교회가 참 진리를 못 듣고 태어나긴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 귀한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시기하고 서로 왕되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상지 앉으려고 난리를 치고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노예만 가봐도 좀 틀리지. 근데 여기나 저기나 가봐도 다 일반이더라고. 여러분 장자권을 더 소중히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사신다고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셔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 먼저 들림받는 귀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장자권에 대해서 쭉 나갈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담인데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죠. 실패했어요, 사실. 근데 일단 시작이기 때문에 자, 아담, 사람, 인간이란 의미예요. 그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그 계보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담은 그 어원이 불구스름하다. 그래서 불구스름한 의미를 가진 아돔에서 유래한 말인데 사람은 붉은색의 흙으로 지음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흙은 아파르, 티끌, 먼지, 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 내용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 아파르. 뭘로? 아파르, 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지금 아담은 지금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죠? 이 아파르,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수많은 성경에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 앉아서 막 난리를 치는 경우가 나오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온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을 거다라고 해요. 아니 그냥 앉아도 되는데 무슨 차라리 똥에 앉으라 그러지. 왜 죄에 앉아서 이렇게 뒹굴고 죄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까? 예레미야 6장 26절에도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요. 거기 9절에는 없는데 그냥 적어놓으세요. 9절을. 예레미야 6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하고 또 에스더 4장 3절에도 나와요. 자,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죄를 뒤집어 쓰는 문제가 나오고 죄에 구르는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사람의 근본이 오늘 보니까 아파르 뭐예요? 아파르, 티끌, 먼지, 죄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이 돼요. 아,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괜찮아요. 내가 지금 이런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고보다 보다 어떻게요? 그 전에 매일 얘기를 하지. 너 두고 봐. 너 계속 그래 봐라.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 근데 애들이 그때만 살짝이지 어디 들려요? 그게 계속 그 짓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달라 보이더라. 그랬더니 매체 가지고 나오잖아요. 야, 너 이리 와.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 손을 대기 전에 경고하죠. 그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요. 이건 바로 뭐냐?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내 근본이 죄예요, 죄. 티끌이요, 먼지요. 하나님, 이 먼지 같은 자가, 죄 같은 자가 다 타서 바람만 훅 불어도 날아가는 이 죄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의 입김에도 날아갑니다. 하면서 그냥 죄에 앉아서 내려꾸려서 나는 죄와 일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무력한 존재,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죄에 앉아서 구는 거예요. 이래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괜히 죄 뒤집어 쓰지 말고. 예. 오늘 죄에 앉는 것도 뭐 죄에 꼭 앉는다고 회개 다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함을 아주 자기를 내려놓는 회개죠. 자, 사람이 혈기가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안색이 변했겠어요? 죄를 지은 이후부터 사람은 화가 나면 안색이 변하죠. 저도 금방 붉어져요. 여러분 한번 그 읽어봐요. 창세기 4장 5절 6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뻔뻔한 사람은 안색도 안 변한대요. 예레미야 6장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 아파르. 그리고 사람은 그때 죄로 인하여 사망당한 이 사람들은 이제 육으로 돌아가서 혈기충천해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자존심, 스스로 자자 아닙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이 자가 자기의 그 의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그걸 조금이라도 누가 손상시키려고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혈기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얼굴색이 변하겠어요? 그래서 이미 죄삭스로 사망당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시는 메시아, 그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불구스름한 이 인생들을 위해서, 이 붉은 죄를 위해서 피 흘리러 오셔야 된다라는 메시아를 부르는 이름이 또 아담, 아파르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물 중에 한 제물이 있는데 민수기 19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렇죠? 왜 그냥 파란 손 안 되고 하얀 손 안 되고 뭐 얼룩이는 안 됩니까? 붉은 암소.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저들이 고토록 귀함되고 성전에서 제사할 준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붉은 소를 지금 다 구별해서 하죠. 그거예요, 바로. 결국 뭐냐? 붉은 아담 대신 죽으셔서 심판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걸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은 원래 죄인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뭘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많이 들었지만 또 안 들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라고 물어버리면 우선은 탁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뭐 이렇게 해요. 물론 맞아요. 볼 수 있는 감각을 가지시고 개념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눈을 만드셨고 듣는 개념이 있으신 분이 귀를 만들었고 말씀하신 입의 개념을 가지신 분이 영이시라도 그냥 우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특별히 그걸 그려보고 싶은 화가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아주 기도까지 하면서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하면서 그려놓은 것이 초상화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화가가 그렸냐에 따라서 간신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화가가 그렸냐에 따라서는 또 무슨 달마대사 같이 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삿갓 쓴 그냥 예수님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저 서양의 무슨 영화 주인공처럼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이 그런가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럼 뭐라고 알려드렸어요? 무슨 형상은 머리가 뭐냐에 따라 그 형상이라 그랬죠. 예, 몸은 사람인데 머리가 개면 그는 개라 그래요. 머리가 뱀이면 뱀이라 그래요. 머리가 독수리면 독수리라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뭐냐에 따라서 그 형상이 명명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아담이 만들어지고 아담의 머리로 하나님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담은 몸으로 지음받아서 듣게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마귀 말을 들으니까 사탄의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온 분이 계신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왜? 그의 머리로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무슨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 네 것이냐? 가이사 것입니다. 그래, 가이사 것을 가이사 것을 주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고 그랬더니 또 11조는 하나님 거고 그 나머지는 네 거야. 이렇게 또 해석을 해서 얼마나 우리가 소경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었죠. 나는 네 속에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원해. 그 하나님의 형상만 나한테 와. 그래야 사탄의 형상은 저리 가고. 그래서 동전을 들고서 네 형상이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가이사는 세상의 적그리스도 표상이고 세상 임금 표상이잖아요. 거기에 속한 사람은 그리 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사람, 하나님의 형상 있는 사람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있는 사람만 아버지가 데려가는 거죠.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형상 티포스라는 말이고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많이 했지만 우리 한 번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아담. 자, 이제 여기 볼까요? 또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써요. 이건 해도 이거는 이해가 참 잘 가죠. 자, 한번 해봅시다. 알렙, 달렛, mem  이것이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이란 뜻이죠. 아파르로 만들어진 아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철자 하나하나 요거 알렙이 뭐를 의미한다고? 하나님, 최초의,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할 때 처음이에요. 최초의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요것은 뭐죠? 다렛, 곧 달렛, 뭐 상관없습니다. 다렛은 뭐예요? 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은 mem은 물은 뭐? 영적으로 진리를 표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걸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이 한번 멘트를 만들어 보세요. 뭐라고? 시작. 기억이 안 되시는 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이 진리,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은 뭐다?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 가운데 듣든 귀로 듣든 받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불순종을 했어요. 미혹을 받아서 불순종을 했더니 요 맴이라는 것을 이탈돼 버렸어요. 요거 맴이 이탈돼 버리고 그냥 이거는 뭐예요? 여기 바로 에덴인데 요게 안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땅이 바다에서 이렇게 나와서 경작지가 됐는데 그 경작할 사람이 아직 없으므로 거기에 뭐만 나왔어요? 안개만 피어올랐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물을 한쪽으로 밀어내버리고, 그건 어제 많이 설명했죠? 권능으로 밀어내고, 열지양 이런 거, 십자가에서 밀어내고 똑같은 거예요. 확 밀어내고, 거기서 땅이 돌출됐단 말이에요. 수몰되었던 땅은 우리고, 그래서 이걸 땅을 끌어냈는데 목적이 뭐냐? 경작지란 말이에요. 경작지로 끌어냈어요. 근데 아직 경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개만 피어올라온다. 경작하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씨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여기서는 뭐만 피어올라온다? 안개만 피어올라온다. 그래서 인간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사람의 의는 있어봐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안개와 같다 그래요. 근데 안개 같은 삶을 베드로후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뭐니? 안개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개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요, 무법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불법하는 사람, 법 없는 자들처럼 막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 했냐면 안개라 그랬어요. 안개. 그건 예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기서는 예수님의 어떤 열매가 막 생명이 나는 게 아니라 뭐만 나온다는 거예요. 안개. 그 안개는 뭐예요? 그거는 사람의 의고 그거는 아무것도 영혼 속에서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안개만 피어 올라왔다라는 게 영적으로 그 뜻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심겨졌다라는 것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뭐라 그래요? 읽어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사람의 의는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죠. 여러분, 사람의 의가 왜 쇠잔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우리는 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죠. 사람의 의는 풀의 꽃과 같이 시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드냐? 여호와의 기운이 불무로 시들어버려요. 그럼 여호와의 기운이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운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꼭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냥 막 기사와 이적만 생각해. 그게 아니고요. 그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기운이 불어 역사하게 될 때 하시는 일은 내 의를 그냥 아주 의에게 충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의를 계속 점령해 나가고 죽여나가는 거예요. 내 의를 완전히 쇠잔하게 만들어버려요.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려.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농사 져보면 알잖아요. 밭에 가서 곡식 심어놨는데 거기 풀이 있어. 주인이 가. 성령이신 주인이 가. 가면 뭐 뽑아? 풀 뽑아. 풀 다 뽑아. 쇠잔해버려. 뭐만 내버려요? 곡식만 내버려둬요.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어떤 건 내 그냥 쓰잘데기 없는 쥐염 열매나 구하는 그 먹이 삼는 그 내 의를 가만히 두세요? 아니에요. 막 갖다가 쇠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의에 붙어 있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는데, 내가 내 의에 붙어 있을 때는 있잖아요. 그때는 성령이 오시면 뭔 일 하냐? 나를 꺾어, 나를 쇠잔하게 해버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침륜에 빠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돈 좀 기대했더니 돈도 아니고, 자식에게 기대했더니 자식도 아니고, 이렇게 다 안 되는, 그래서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안 되는 것도 많이 겪으시기를 바라요. 힘주어 말을 못하겠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고 갑자기 저런 일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많이 겪으셨나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굴복하시고 항복하세요.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 얻어요. 평안 얻어요. 머리 체인지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자, 그 아담은 한번 그거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씨앗을 땅에 심어 많은 아들들을 생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하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영광을 알았고 범죄와 저주가 무엇인지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구대손이요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과 56년까지 생존하며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예, 여기서 뒤에 있는 거 30년만 나한테 띄워줘도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령 받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 900년 할 것을 90년에도 하고요. 막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아까 여기 안개와 같았던 우리, 아무 소망도 없던 여러분들이 여기에 안개에 뭐가 들어왔어? 진리가 들어왔어. 누구? 이 진리가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고 났더니 이제 처음 만들 때 아담으로 돌아갔어요. 이젠 하나님 명령을 머리로 삼아서 순종하는 자들이 됐어요. 이제 이 진리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안개 같았던 우리도 영원, 왜? 이 예수님은 이 진리는 뭐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사람들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 영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막 그냥 오래 사네, 좀 더 사네, 못 사네, 안달복달 하지 마세요.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알아서 추수해 가세요. 어떤 추수는 여러분 농사 져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농사를 짓게 해온 것 같아요. 그냥 벼는 밑둥부터 자르고 옥수수는 또 그냥 따서 대공원 내고 열매만 따가지고 가. 그런가 하면 좋은 이런 것들은요 또 수수 같은 거 위에 또 모가지 잘라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추수할 때 제자들도 막 목 잘라가고 막 여러분 혹시 또 이 중에서 있을까도 몰라요. 예, 그런가 하면은 막 콩 타작하듯이 막 두들겨 타작하는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깨가지고 추수하고 추수하는 방법은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주인에게 달려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부터 걱정도 하지 말아요. 알아서 다 하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셋을 보고 맞춰야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그 장자로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벨을 낳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농사를 했는데 아벨은 목축을 하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가을이 돼서 다 추수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갔어요. 왜? 죄인들은 그래야지 하나님 만나니까 제사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도 약속하시지 가인이 드린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았어요. 예배가 통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예배 왔는데 지금 예배 왔는데 여기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 신나고 할렐루야 밥맛도 좋고 그런데 예배 잘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아져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옆에는 가지 마세요. 맞아 죽습니다. 가인의 영이 들어가서 그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성도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도 한 사람은 기분 나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요. 오늘 여기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얻어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 바로 아벨입니다. 인류의 첫 순교자고 우주 안의 첫 순교의 표상으로 삶을 살아낸 아벨이죠. 여러분 근데 그 아벨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왜 창세기 5장은 아벨을 얘기하지 않고 셋을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벨은 헤벨이라는 말인데 어원이 뭐예요? 텅빔, 공허, 덧없음, 헛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여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벨, 헤벨이라는 이 어원이 텅빔, 공허, 덧없음, 헛되이.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어디 생각나요? 창세기 1장 2절 생각나잖아요. 그 창세기 1장 2절은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의 심령 상태라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관리 대상, 죄를 지은 때부터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관리 대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밖에서 운행하고 있어요. 일방적 관리 대상 된 거예요. 교도소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가 다 흑암이고 아무것도 없으며 그래서 토후, 보후, 호세크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그냥 무질서하다, 황폐하다 뭐 다 이런 뜻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딱 압축해서 두 글자 뭐라 그랬어? 없음이래. 아, 예수 없는 사람은 없음이구나. 아무것도 없음이에요. 자기들은 뭐가 많은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없음입니다. 딱 없음이에요. 그래서 없음으로 정의가 되고 어제 공부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 없음으로 출발한 이 백성에게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쭉 가면서 채움 그리고 나중에 여섯째 날 가서 완성이 나와요. 아담이 완성돼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없음에서 출발해요. 없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가득 채움으로 계속해서 채우고 이 소우주를 가득 채우더니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완성되어서 결국은 없음, 채움, 완성으로 창세기 1장이 끝나는 거예요. 또 없음, 채움, 완성으로 성경 전체가 끝나고 이 첫 창조가 없음에서 채움으로 있음이 돼서 완성으로 끝나는 게 이 창조예요. 우리 속의 창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 자체는 텅빔, 공허, 덧없음 뭐예요? 죄의 싹스로 사망당한 사람들의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죄로 그 싹으로 사망당하여 텅 비었고 없음이고 다 털렸어요. 이런 죄를 다 담당하고 죽어요. 죽으시는 예수의 표상이 바로 아벨이란 말입니다. 그를 쳐 죽인 가인은 카인. 뭐라 그랬어요? 명사는 작살인데 동사에서 왔잖아. 히브리어는 항상. 그래 뭐예요? 깊이 찌르다, 단창이라고. 찌르다, 작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영이 계속 흘러나와서 아벨이 표상한 그 예수님을 가인이 뭐예요? 죽였어요. 유대인이 죽였어요. 깊이 찔러버렸어요. 옆구리를. 그래서 피 흘렸어요. 그 사건이 예수님 초림하니까 오셔서 그 사건이 도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이는 그 사건으로 이렇게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벨은 이제 없어졌고 다시 셋을 주십니다. 셋은
쇠트라는 이 말인데 놓다, 대치된 이런 뜻입니다. 아벨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표상했다면 셋은 뭐예요? 셋은 부활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문의 대를 잇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성도를 표상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셋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계보에는 아담 다음에 셋으로 이어져요. 아벨이 왜 거기서 빠졌는가는 아까 이유를 댔고, 그래서 장자권자의 계보로 두 번째로 셋이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아담이 이런 거예요. 아담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다가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을 때 하나님하고 동산을 거닐며 너무너무 행복했던 추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참, 그래, 그 아담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겠지. 그래서 아벨은 저렇게 없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 장자권자들의 이름을 연구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없음이라고 텅 빈 놈이라고 지을 사람 혹시 손 좀 들어.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의 이름을 붙일 때 그 뜻이 텅 빈, 공허, 흑암 이렇게 질 사람 없죠? 이렇게 질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 갖고는 사랑하는 자식 낳아서 그렇게 이름 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명령을 받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받아 짓는 이름들이에요. 이 장자권자들을.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이름을 딱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렇게 해서 죽어나가고 셋이라는 사람 보세요. 뭐요? 노타 대치되다. 다시 말하면 장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들어가도록 이제 그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씨로 거기다 딱 세워놓는 거예요. 한번 거기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봐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와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담당하고 이렇게 우주 안에서 첫 번 순교로 다 죽으신 상황이라면 이제 셋은 부활하신 주님을 표상하는 얘기잖아요. 그때 부활하셔서 교회가 생겨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셋은 바로 구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예배를 하게 하실 그 예수가 오실 거야라는 그 내용을 포함한 이름입니다. 이 셋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럼 보세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마귀가 가인을 이용해서 저 예수가 오실 그 길을, 그 줄기를, 맥을 끊어버리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한 흔적들이 성경의 쫙 역사 속에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자의 이 계보를 끊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계속해서 그 장자권을 이어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모든 걸 끝까지 이어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셋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다른 씨를 줬대요. 여러분, 아벨도 아담 씨고 가인도 아담 씨고 셋도 아담 씨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 보실까요? 다 끝났습니다. 장자권자가 아담부터 쭉 와서 요새까지 와서 그리스도로 오는데, 왜? 그리스도가 장자니까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일 뿐만 아니라 부활에 맏아들이고 그는 장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자가 올 거야라고 장자권자들을 계속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 셋의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할까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희가 이제부터는 참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럼 구약의 모든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예, 그렇죠. 참 예배가 아니죠. 뭐 가짜라고 말하기는 영 그러네.
예, 그것도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서. 예, 표상의 예배죠. 그런 그림을 주신 거예요. 쭉 왔는데 이때 뭐요? 다른 씨, 예수님은 이 족보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이 구약에는 이러한 예수가 올 거야, 올 거야. 이제 오후에 공부하다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러면 이 계보를 타고 그냥 떡컥 오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하늘에서 다른 씨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으로 다른 씨로 오셨어요. 자, 예수님은 항상 그런데요. 창세기 14장인가요? 멜기세덱의 반차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어떤 반차로 가? 아론의 반차로 계속 나가죠.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와야 돼? 이 계보를 따지면, 이 반열을 따지면 아론의 반차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반차로 오질 않아. 왜? 그림자니까. 육신의 그림자니까. 이 씨앗이나 이 그림으로 오지 않냐고. 주님은 엉뚱하게도 뭘로 와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와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 반차로 내려오셔서 이거는 왜? 여기는 계속 죽고 계속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걸 패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할 영원한 대제사장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오실 때 뭐예요? 셋, 부활의 주님, 다른 씨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다른 씨앗으로 왔다. 그래서 셋을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시고 나니까 그때에서 비로소 뭐를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예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오전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할렐루야.